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는데 나라의 정세는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성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문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종교를 신봉하고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도 그 속에는 구원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철학, 종교, 사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말씀 가운데 손에 꼽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누구예요?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또한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요한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겁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구약 모세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장막이에요.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장막, 이런 뜻입니다. 성막, 특히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친히 들어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천국의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다가 일정한 곳에 도달하면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때는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바로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쳤을 때 그때에 그 장막 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 주십니다. 장막을 거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겪어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노벨상이나 국가의 어떤 훈장을 받는 그런 영광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신성과 그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뭔가 특출난 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그분의 삶 속에 아주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용히 움직이시기 시작했을 때 그분에게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조금 비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후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성막처럼 사람이 치고 철거할 때마다 제한을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직접 움직이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신을 뒤집어 썼다거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령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육신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word became human 또는 The word became body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플래시라고 표현했어요. 플래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부축간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를 얘기할 때 플래시라고 말합니다. 즉 분명한 육체, 고깃덩어리와 같은 이러한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머리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무한하신 신성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육신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이 육체 사이에서도 큰 갈등을 겪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정반대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 육체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몹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저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자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과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그 몸 사이에 갈등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사람의 육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논쟁이 바로 이 성육신의 문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상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되어 육신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이 그 뛰어난 하나님의 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전혀 신성에 흡수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앙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욕망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셨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육신을 입고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육신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이 없으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차 나아가고 우리가 바라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이 그분의 엄청난 신성을 가리워서 사람들이 그 찬란한 신성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사람들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르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되신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그는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영광과 신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은 단순히 그의 눈으로 보여지는 황홀함,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성을 어떤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는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고 16절에서 다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시 17절 끝에 가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말씀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무궁한 능력과 광대하심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능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광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 이것은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노래했던 인자와 성실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와서 설득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 쪽의 희생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쪽의 희생으로 양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그물질 하다가 헛땅친 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죄 많은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항상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가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양떼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양떼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에 대해서 진실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성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했습니다. 그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고 있던 그 나사로를 불러서 일으킨 분이십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은혜와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인상적이었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들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찾아오는 죄인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다른 선생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질 수 없는 교리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책임질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행하신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연 가운데 나타난 창조의 신비와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엄청난 것,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백만 영혼의 목회자였고 율법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섰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존재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앞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큰 부흥과 회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준비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만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도 비교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율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주는 힘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죽기까지 책임지는 그 성실함이, 그 신실함이 율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그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합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런 드라마를,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성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 깊은 곳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전부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사귐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 영광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